오늘은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 읽고 계신 분들은요, 본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수고 많았다.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함께 잘 끝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담당 목사님께서 저는 제 차례가 또 돌아오면요, 다른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링크는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 듣고 싶으시면요, 1장부터 28장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하실 때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악의 문제에는요, 원수들도 서로 결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 좋지 않은 곳에서는요, 군중 심리가 더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 맞지 않는 기질과 환경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도요, 악의 문제 속에서는요,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때늦은 후에 누구를 가리켜 말합니까? 가룟 유다지요. 은전소리,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 은전소리를 자기가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후회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회개와는 달라요. 3절에 보면요, 후회라고 써 있는데 원어가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여기서는 후회라는 것은 뉘우침 정도의 후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서부터 아니면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서부터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감정적인 후회, 양심의 가책 정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를 팔아넘겼다는 것 자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는요, 남에게 뭔가 모함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치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살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룟 유다가 자살을 선택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요, 자살은 죄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살하지 않았지요. 베드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회개와 뉘우침이 이렇게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당시 종교와 정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형 집행권은 없었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치리하고 있을 때, 식민지로서 유대인들이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는요,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요,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것이지요. 15절과 19절에 보면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좋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웬만하면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그가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만 원하면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찾아낸 것이지요. 명절이 되면요, 총독이 무리 가운데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관례들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누가 원하면요, 유대인들만 원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 도리어 바라바라는 그런 사람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바는요,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던 민족주의자로 추정되어집니다. 24, 26절,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이 부분에 난 책임이 없다. 책임을 이제 전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수결의 판단도요, 그릇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후 정치, 여러분 우매한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수결도요, 그릇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타락한 인생들이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겠고요. 타락한 인생들이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가지고요, 몸이 찢기십니다. 그 당시 채찍은요, 납과 뼈조각이요, 채찍 끝에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탁 채찍에 치면요, 채찍이 몸을 감습니다. 그럼 감으면 그 채찍 치는 사람이 뒤로 당깁니다. 그러면 감겨 있었던 뼈조각이나 쇠조각이 살점을 탁 움켜쥐고 있다가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그 채찍을 맞아가지고요, 뭐 등뼈가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살이 찢어져 가지고요, 채찍 맞는 가운데 창자가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는 그런 역사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혹한 모습은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이죠. 27절 31절 보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주홍색 옷을 걸치게 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군인들은요,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는 아마도 황제의 자주색 복장을 빗댄 행동으로 보입니다.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그러면 주홍색 그 왕들이 입는 옷 입어봐라.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그 주홍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시로요, 멸관을 엮어서요,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분의 또한 오른손에는요, 갈대를 들게 하였는데 이는 아마 왕관과 왕의 홀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일 것입니다. 실제 홀은 아닌데 갈대를 들게 하면서요, 조롱하는 것이죠. 이게 홀이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 앞에서요,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한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는데 31절에, 근데 이는요, 십자가형에 처하는 자의 옷을 벗긴 채로 끌고 가는 일반적 관례와는 좀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32절에 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죠. 그 당시에 강제로 짊어지고 가도록 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요, 이 권리를 활용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시몬과 그의 가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골고다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그 길 앞에서요, 예수님의 눈과 구레네 시몬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구레네 시몬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않았을까요? 결국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에 대한 그 증거 내용이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의 어머니를 가리켜 나의 어머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개종했던 것 같고 그의 아들도 개종했던 것 같으면요, 아버지도 개종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33절 고난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곳은요, 해골의 장소로 불리는 골고다로 밝혀집니다. 골고다는요, 아마도 예루살렘 밖에 위치한 넓은 처형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처형 현장은요, 예루살렘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던 것이에요.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그 당시 처형당한 죄수의 물품은요, 처형 집행자들에게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시편 22장 11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 이사야 5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는요, 처형 장소로 가는 동안 죄패를요, 목에 걸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요, 죄패를 목에 걸고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패가 십자가에 고정되었던 것, 그러니까 십자가 그 상단, 머리 상단에 고정되게 되어지지요. 죄패는요, 뭐라고 썼습니까? 죄명과 죄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요, 백성들에게 그 같은 교육적 효과로요, 그렇게 목에 걸고 가게 하고요. 그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그 머리 위에 못으로 박아가지고 그 죄패를 달게 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와 그 당시 통용됐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38절에 보면요, 두 강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노상 강도라기보다는 로마에 저항했던 폭도들로 추정되어집니다. 한 강도는요, 대신 구원받지요. 하지만 한 강도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시편 22편 7에서 8절 말씀이 인용된 것이지요. 뭐라고 모욕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첫사람 아담은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사망을 들여오게 했지만 마지막 되신 아담 예수는요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그 심판이 죄인들에게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타락한 인생은요 인생을 허망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떨어질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모욕을 받으신 것입니다.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패턴과 같습니까?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뭐 이런 시험과 같지요. 40에서 50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순환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지요. 제6시는요. 여러분 12시를 가리킵니다. 제9시는요. 3시를 가리키고요. 이 말씀의 평행구절이 마가복음인데 저자 마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라고 말하지요. 오전 9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요 돌아가셨던 것이지요. 십자가의 못은요 손목과 발목에 관통되었습니다.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사람의 무게가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져서 죄수가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많은 죄수들은요 발목에 관통된 십자가를 지지하여서 조금 더 살아보려고 버팁니다. 근데 발에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목에 박힌 십자가를 가지고요 막 버티지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요 자기가 힘을 빼게 되어지면 어깨가 탈골되어집니다. 그러면 횡격막에 큰 부하가 걸림으로 말미암아 숨쉬기가 곤란하게 되어지지요. 결국 다양한 통증이 한 번에 찾아오지만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지는 형벌, 이게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요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전해졌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주전 1세기부터 팔레스타인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 반역자나 심각한 범죄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대개는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처형을 시행함으로써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십자가형의 시행 과정은요 무척 참혹하지만 마태는요 그러한 상황 묘사를요 극도로 자제합니다. 마태는요 그 참혹함보다는요 그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한 모든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형은요 처참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만 적용됐습니다. 47절 49절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가 도와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46절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편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이 소리를 듣고요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닌가? 47절에 그렇게 하죠. 엘리야는 유대 종말론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후기 유대교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해 엘리야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아마도 구경꾼들은요 예수께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8절에 보면 신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신포도주는요 식초가 섞인 포도주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옥소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종종 음료처럼 마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줬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처참한 모습으로요 끌려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요 누구는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던 것입니다. 날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식초를 섞은 그 신포도주를 갖다 줬던 것이지요. 50절에는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사건 속에서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옛 성전 시대가 종식되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 준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올감했던 그 유대 종교는요 이제 뒤로 제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의무감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상고하면요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몸을 맡기는 것이에요. 물론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타락한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서는요 제한점도 많고요 부단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은혜를 상고하면 상고할수록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그런 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지요. 옛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요 새 시대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들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부활케 되어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성소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한 사람이든 아니면 뭐 고결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의 능력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 요로로요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이 먼저 주어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너희를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응하여 주는 것이지요.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그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7절 61절 보면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을 그대로 걸어두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왜? 안식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요 십자가는요 저주의 형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저주의 형틀에 부정한 시체가 걸려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토요일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금요일에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부자라고 묘사되어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에게 부자라는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부근에 새 무덤을 그가 소유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무덤을 예수님께 주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 당시 무덤은요 이렇게 굴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고요 그리고 그 입구는요 큰 돌로 막았습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모시천으로 감싼 다음에 그렇게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던 것이지요. 62절, 64절 보면 이튿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개념은요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졌을 때가 그 하루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은요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요 토요일 해질 무렵, 그러니까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근데 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특별한 일이지요. 악을 위해서는요 그들의 어떤 전통과 율법도 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방인들 만나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의 1절에 보면은요 일의 첫날은 여러분 주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 예수님께요 기름을 부어서요 장례를요 마무리하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요 마태는요 천사가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굴려낸 것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도 예수님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굴려낸 것은 무엇이냐? 여인들이 이 무덤에 지금 아무도 없다, 비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요 그런 물리적인 그런 물체를요 통과하실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증인들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증인들로 언급되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약자이고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요 그와 같은 약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지요. 그리고 갈릴리는요 제자들을 재헌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소로 소개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신앙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땅바구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요 재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나온 하나님의 그 성전이요 갈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재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이블 챌린지를 통하여 재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크게 기뻐하는 여인들의 감정 교차는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이지요. 이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평안하느뇨. 이 평안하느뇨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식 인사였습니다. 9절에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손을 잡을 수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요 분부하신 산, 그 산은요 다볼산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요 계시의 장소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지요. 물론 예수님께서요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권세를 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요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선교의 범위가 등장합니다. 온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까? 첫 번째는 가야 됩니다. 가서 능동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777 전도요. 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자를 삼고 또 중요하지요. 가르치는 사역을 말합니다. 찾아갔지만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 가르치는 사역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하고요. 가르치는 것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역할을 분담케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세례를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데 거기 이름이 단수로 쓰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0장 5절에서 6절에서요 제자들을 삼는 범위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세상 전부예요. 모든 사람들을요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요 선교하기 원하시고요 전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제 내 심장이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요 성령 안에서요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할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계셨던 것이에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태복음 함께 묵상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요 마가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개월 후에 우리는요 신약을 일독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요 끝까지 통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